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신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해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 말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의 진심이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선함이 왜곡을 당합니다. 또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저 내 본의와는 상관이 없이 나와는 무관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혹은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당하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하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난과 핍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협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의를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 옳은 것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손해, 내가 당하는 고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도 맞고 갇히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격이 있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칩니다.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합니다. 가난해진 것이 분명한데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공궁에 처했지만 만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세상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믿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아니, 요즘같이 좋은 때 그저 교회 가서 예배한다 그러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인생을 힘들고 빡빡하게 사는가? 그저 적당히 인조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렇게 살아서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즐기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늘 손해보고 살고 그저 자기 것을 취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만큼 그렇게 세상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면서도 교회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경쟁 사회에서 오히려 양보하고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보시고 저도 바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을 잘 새겨보면 그들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간절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지금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삶 속에서도 그렇게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태연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조롱하고 있지만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쓰는 말 중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대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즐기는 것 뒤로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양심도 팔고 그저 있는 것 없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옳은 것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도 당연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분명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될 때에 아마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회의를 가지고 그 믿음에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 내가 뭐 하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며 살 텐데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까?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고 나도 적당히 즐기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누리라 하는 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조롱과 어떤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든지 간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그런 조롱을 받을 때에 그런 실망할 만한 순간이 되었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하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 속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재산이 여러분의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오실 그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소망을 가졌기에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가다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실망할 만한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낙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용기를 가집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대답을 위해서 세 가지의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 준비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온유함으로 대답하자. 예, 감사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의 쉬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유함의 쉬운 의미는 공손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다시 풀자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를 비난하는 것 같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저 속으로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면서도 그 궁금함은 뒤로 감추고 그저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당신들 살아가는 방식이 틀렸고 당신들은 지금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상 그들은 지금 우리가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전도팀들, 전도학교를 이제 훈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팀들을 이제 훈련을 해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노방정도를 나갑니다. 이제 우리 전도대를 다 파송해 놓고 나중에 제가 그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다닙니다. 근데 꼭 개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를 하라 그랬더니 싸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왜 안 받아들이냐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텐데 안 믿는 분도 지옥 간다는 소리는 나쁜 거라는 거 아시니까 왜 멀쩡한 사람 보고 지옥 간다냐고 그 길바닥에서 전도하시다 싸우는 겁니다. 이제 가서 말리고 그분께 사과를 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우리 성도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집사님, 전도하셔야지 왜 싸우십니까? 했더니
아니 복음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은요 논리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논쟁을 해서 논리로 그분들과 이겨본들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은요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그리스도의 삶의 그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는 일, 그것은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구할 것을 다 구하고 누릴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며 조롱하면서도 그 비밀을 알기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이신 주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망과 기쁨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논쟁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시켜서 될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답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사랑을, 이 믿음을 증거해 줌으로, 전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온유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봉사하시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온유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움으로 하자. 예, 고맙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면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레멘듬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저 피조물인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학자가 아니지,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떠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감정이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들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칼빈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칼빈이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과 외경의 결합이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주가 예쁜지 모릅니다. 손주를 예뻐라 해주시니까 나중에 이 손주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논다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고 벌벌 떨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두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질서, 그런 거룩함, 그 구별됨, 그것을 바로 우리는 바른 신앙이요 거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어려워하면서도 예의가 있는 것이요. 그저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려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이 섬길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요,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당신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쉽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른 대답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작은 말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우리의 경건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준비하자. 감사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양심이 무엇인가? 그 양심이라는 단어의 단어적인 의미는 알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자기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양심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양심을 창문에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모든 풍경이 더럽게 보이죠. 햇빛도, 맑은 햇빛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문이 깨끗해지면 그 풍경들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들어오는 빛도 깨끗해집니다. 이 양심이 무엇인가? 양심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우리의 창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그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과 그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창문으로 삼고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우리를 바로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삶의 그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창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고백하고 의지하고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의 선한 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은 우리가 옳고 그른 일에 관해서 예민하게 고민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의 벽에 막혀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 그것도 바로 선한 양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물리치게도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저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한국에서 최고령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욕심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도 연세가 높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뵈면 참 순수하시고 순진하시고 욕심이 없으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방지일 목사님과 같은 그 모임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서 좀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삶을 사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것도 많이 챙기지 못하셨고 그저 늘 손해를 보고 늘 후배들에게 당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한 성도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이 참으로도 귀해서 그 목사님의 기념 문집 아름다운 사람 한경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앞부분에 그 성도님이 쓴 글이 실렸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쓴 글의 제목은 어느 바보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하는 글이었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참 바보처럼 살다 갔다. 가장 좋은 옷에 가장 멋진 차를 탈 수 있는데 그는 늘 낡은 옷을 입었고 남의 차를 빌려 탔고 늘 버스를 타고 다녔다. 가장 안락한 집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는 성도들이 아직 월세방을 얼마나 많이 사는데 하면서 20평짜리 국민주택에서 평생을 살았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하자는 성도들의 권유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멀리 외국에 보내버린 바보였다. 집회와 인도와 주례와 설교집과 자서전으로 그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는 한 푼의 재산도 모으지 못했다. 정의감 넘치는 많은 사람들이 총칼을 든 사람 앞에 항거하고 감옥에 가고 민주화 자유를 부르짖을 때 그는 오히려 총칼을 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실컷 욕을 먹는 바보였다. 많은 후배 목사들이 대규모 부활절 연합예배 순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고난 주간에 소리를 높이며 돌아다닐 때 그는 그 고난 주간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숨을 거둔 바보였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성공적인 목회자들이 많은 이 땅에 그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목사였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손과 발을 가진 진정한 목사였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13절의 그 질문을
17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의를 위한 것이라면, 주를 위한 고난이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바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부유함과 만족함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인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인내와 소망과 이 만족함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온유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신앙의 선한 양심, 이것을 새롭게 확인하시고 또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